오늘은 비유의 해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설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설교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목회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학이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실제 목회 상황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면은 대단히 죄송한데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학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뭐 주로 이제 설교자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게 다 필요하죠.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결과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박사들도 교수들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딴 얘기를 많이 해봐야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다 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밭이 어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교회에서만 뭐 그냥 어려서부터 항상 지내면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듣는 입장이었죠.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저에게도 유년 시절이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고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뭐 이런 시절들이 있죠.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종류의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을 한다는 것 정도를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에 이 씨 뿌리는 자에게 달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장로의 신학교도 그렇고 아니 소위 전부 목회자들이 석박사잖아요. 석사 박사.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학사로 목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소 석사 아니면 박사예요. 공부를 많이 했죠. 신학교에서.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다 배우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100여 년 전 혹은 50여 년 전에 좀 더 못 배웠던 분들에 비해서 교회는 영 안 되고 있어요. 배움의 문제인가요? 물론 배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가르침 자체를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걸 전혀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도 그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씨를 뿌렸느냐 이거는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걸 뿌리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좋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들 입장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듣는데 그 많이 듣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신학교 가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러고 배웠다 그러고 그럼 저는 항상 말립니다. 뜯어 말려요. 제발 가지 마세요.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신학교 왜 가요? 목사 될 사람이나 가야지.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뭐 가방끈 길이 해준다고, 신학교에서도 뭐 평신도 신대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죄송합니다.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 해는 100개고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나왔다.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뭔지 아시겠죠? 나이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단 한 명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해요? 왜 해요? 그러나 목사들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도 신학교에서 배웠다, 뭐 교수들 얘기 좀 들었다, 뭐 신학서적 좀 읽었다,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무가치한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조금 그 목사님이 가르침과 지식이 조금 깊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분 것만 잘 섭렵해서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자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목사님들도 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 기분 나쁘시죠? 하여간 나쁜 놈이 있으면 두들겨 패시고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깊이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도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왕이면 말씀 좋은 분한테 받아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을 걸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비유, 이거를 이해 못하면 너희들은 나머지 얘기 하나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대단히 죄송한데,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해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아집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제대로 안 깔리니까 그 다음 내용들도 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우리들도 그 설명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지 않습니까? 또한 주의 충실한 제자들이 참된 증인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도 들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을 들었던 사람도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자, 네 가지 중 하나로 무딘 마음을 뜻하는 거죠. 길가.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회자가 얘기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간혹 하셨는데 부흥사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전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영혼 구원에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전도를 안 한 날은 잠을 안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분이라 어떤 때는 목회자가 지내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자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야 그냥 자죠. 뭐 평상시도 안 하는 판인데 뭘 바쁘게 주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분은 나가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근데 밤에 자야 되는데 나가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돌아다닙니까? 없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너나 믿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네 할 일 하라고. 그랬더니 난 내가 할 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네가 무디냐? 그러더래요. 내가 무디 맞다고. 그 정도로 알려진 그런 분인데, 또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지만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시던 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분 얘기하면서 하시던 말이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청중 중에 2명은 지옥 간다. 뭐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 그러죠.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래서 밟아버립니다. 참 재밌죠. 그래도 말씀 들으러 왔어요. 교회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가볍게 여겨요. 마귀의 협력자인 셈입니다. 에스겔 3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 설교자의 말씀, 그걸 그냥 재미삼아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떤 좋은 결과도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좋은 결과도 없어요. 밟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조금의 좋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느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알게 되는데,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옥토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은 조금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틀려요. 전도하면 다 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다 됩니다. 근데 딱 만났는데 욕 먹으면은 에이,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얘기해요. 이 설교학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설교학 방식,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부터 수많은 설교 방식이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수많은 설교 방식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 좋아졌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더 안 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많은 학자들이랑 머리 써가지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연구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딴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근데 씨를 뭐 이렇게도 뿌려보고 저렇게도 뿌려보고 하는데 밭이 안 좋은 데는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겉은 분명히 흙이에요. 근데 밑은 바위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감정적인 마음, 충동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즉시 반응을 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문제는 기쁨의 감정이 깊은 확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죠. 즉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눈에 띄는 감정적인 좋은 반응이 참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감정적으로 잘 반응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 전하면 아멘하고 받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아멘하느냐 안 하느냐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알게 되죠. 만약 시험을 잘 참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섭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말씀 들으면 좋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굿뉴스니까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살짝 더 나가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이건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으면은 저한테 맡기시면 이거 몇 배로 불려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확실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절대 원금을 보장합니다. 이러면 완벽하잖아요. 이러면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에서도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으셔야 돼요. 돈 부분에 있어서 누가 관리를 해준다 그러는데 원금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수익률도 보장하고 이 두 말로 이미 이건 사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왜 가냐면요. 사기를 잘 치니까 들으면 좋걸랑요. 네. 좋으니까 이리저리 봐도 여기 있으면은 천국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기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도 좀 가벼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죠.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어려움을 안 겪어봤거나 그래서 그렇지 진짜 어려운 거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역도 아시죠? 역도 1kg 정도는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죠? 10kg이면 사람마다 좀 달라질 테고 한 20kg이면 좀 달라질 텐데 50kg이다 그러면은 힘도 쓰기 힘든 분들이 있고 100kg이다 그러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분들이 많죠. 근데 여성 중에서 100kg을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센 사람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막 힘센 사람들 이런저런 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1톤을 들 수 있다, 1000kg를 들 수 있다 치고 1kg를 들 수 있는 1톤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근데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치고 근데 이 사람이 1톤을 딱 들었는데 100kg만 위에다 올리죠? 그럼 그냥 깔려 죽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이기고도 오는 거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게 두시니까 그런 거지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짓누르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짐이 무겁다고 느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내 감당 못할 정도가 진짜 주어지면은요 못 삽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인내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좀 더운 지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곳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요, 나무들도요, 우리나라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뿌리가 깊고 다 이런 줄 아시죠? 어떤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안 내려가요. 생겨먹기를. 어떤 나무는요, 옆으로 퍼집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안 오고 그러는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밑에 지하수라도 흐르니까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잘 뽑아들이려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큰 바람이 오거나 하면은요, 이게 뿌리채 뽑히는데, 그냥 평상시에 살아야 되니까. 뽑힐 때 보면요, 뿌리가 별로 없어요. 옆으로 퍼져 있어요. 희한하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보면은 시련이라는 건 오는데 이런저런 종류의 시련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요, 아예 그냥 뿌리끼리 엉키고 성키고 해서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와도 서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 혼자서는 넘어지는데 여럿 있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뿌리가 퍼져 있으니까 넘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꼭 뿌리가 깊어야만 그렇게만 나무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넓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한 가지는 어디에나 시련이 있어요. 어디에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려면 확실히 뿌리는 있어야 돼요. 뿌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적으로 내가 온전할 수 있는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는 일반 나무보다 굉장히 유익한 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나무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고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찾아다닐 수라도 있죠. 근데 어쨌든 찾아서라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걸 받아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공급을 받으니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는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항상 교육을 제가 시켜요. 웬만하면 제가 항상 시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자기가 안 하고 부목사님들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특별한 때 아니면은 무조건 제가 해요.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시간을 제대로 하면 시작점이 괜찮아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괜찮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끝날 때쯤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당연히 잘해야죠.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이 되시는 거니까 절대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김영일 목사가 싫을 수도 있고, 교인이 싫을 수도 있고, 교회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겠어요. 싫은데. 그럼 안 나옵니다, 교회를.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안 나가는 순간 딴 데도 안 나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딴 데라도 꼭 다니세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딴 데라도 꼭 다니세요. 제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 설교 못 듣겠으면은 딴 데라도 꼭 다니세요. 중요한 건 저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충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죽을 때까지 주님한테는 충성하라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시련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견딜 만한 거면 뭐
한 교회에서 수십 년 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영 아니다 싶으면은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명료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그 시작과 끝이 주님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거를 이기셔야 돼요. 근데 틀로 바뀌어서 여기에만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떠나면서 아무 데도 안 다녀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있던 사람들은요, 저희 교회를 떠나도 딴 데 다 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한테 훈련받은 분들은. 물론 대부분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다 딴 데 보냈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가에 얘기하시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얘기하시고 가시떨기 이렇게 세 가지 부류 다르게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 부류는 무반응이죠. 냉담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부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열렬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완만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완만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문제는 다른 것으로 마음이 점유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키는 해로운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그 마음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 예전에 개혁에서 재리라고 표현했죠. 부에 대한 열망, 무절제한 돈에 대한 갈망, 돈을 사랑함,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재물에 대한 갈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락, 예전에 개혁성경에서 일락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즐거움. 즐거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만 있어야죠. 근데 뭐 이런저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생에 대한 염려라든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재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헌금할 때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염려하니까 그렇죠. 10%를 내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럼 힘든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힘든 거죠,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나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향락, 여기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반응이 좋은, 잘 준비된 마음,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준비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성도도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고 이걸 생각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 안 받을 건데 설교 뭐하러 하고 전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요, 설교의 가치를 잘 안 두거나 또는 전도의 가치를 잘 안 두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잘 안 받는 사람을 자꾸 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설교할 맛이 안 나거든요. 어차피 안 변하는데 10년을 설교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봐가지고는 무슨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도 있다니까요. 착한 마음도 있고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믿으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한번 딱 전해보는데 쭈삣쭈삣하면서 전하는데 웬일로 잘 받기도 하고 이상하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듣고 순종합니다. 어려워도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듣는 결과는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비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특이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디 딴 지역에 우연히 갔다가 새벽에 그래도 새벽기도 가려고 어떤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시골 교회였대요.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마침 없으신 거예요. 설명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목사님이 현재 없으신 건지 아니면 출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몇 명 모여서 지금처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가 나와서 인도를 하더랍니다. 누가 나와서 하나 인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인도를 하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더래요. 근데 이제 아는 건 별로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딱 이제 읽고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우리 잡아먹겠다면 그냥 먹도록 드려야죠. 되게 이상한 얘기죠. 지금 10편, 23편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목자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겠다면 잡아먹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순종해야죠. 그랬더니 또 아멘 하더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요즘 얘기를 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는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엉터리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엉터리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아요. 제가 우연히 다른 데서도 가서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교회를 가서 봤는데 거기 목사님이 좀 공부를 많이는 못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좀 틀린 소리를 해요. 저는 아니까 이제 보이죠. 그런데요, 성도들은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여간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틀린 소리인데도 다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근데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요, 확실히 마음밭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제가 제대로 깨닫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실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비유의 해석까지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이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살아가게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